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월 또 마지막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원로를 또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임원 교육도 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반 교인들 하는 데서 임원 교육하는 게 그렇게 썩 쉬운 일은 아니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내가 임원으로서 해야 되면 참 좋을 일이로구나 생각하면 오늘 뭐 1시간을 얘기할지 2시간을 얘기할지 모르는데 그저 한 가지만 붙잡고 1년 내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얘기를 1시간, 2시간 동안에 할 얘기를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뭐 녹음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매일같이 틀어놓고 그대로 살려고 했을 거 아니까 한 가지만 오늘 그래 이거야 나도 그렇게 그런 대목만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면 임원으로서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이 되리라고 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으셨는데 제목이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금년은 그냥 십자가 붙잡고 산다, 십자가와 함께 산다, 이제 그것만 생각하셔도 벌써 한 70, 80%는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산다, 십자가 지고 산다, 붙잡고 산다, 지고 간다. 창세기 39장 4절 5절에 보면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사가지고 종으로 부리는데 보니까 종이 아니라 아주 범상한 훌륭한 사람이야. 그냥 보는 눈이 있다 이런 얘기야. 보디발이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건 직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보는 눈이 있는데 요셉이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우리 집이 날로 좋아진다, 되는 게 많다, 부흥된다, 그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삶이 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 신세 한탄이나 하고 사업도 안 되고 되는 일은 없고 돌뿌리 차고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맨날 그냥 근심 걱정이다 이러지 말고 내 있는 곳에서 비록 요셉이 히브리인이 애굽의 종놈으로 팔려간 17살짜리지만 어린 게 신세 한탄하고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안다, 여기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집에서 충성을 다했더니 그 집이 잘 되더라. 그런데 보디발도 또 그거를 보는 눈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 18절로 21절 보니까 요셉이 팔려간 이유는 꿈을 잘 꿨단 말이에요. 꿈꾸는 사람이야. 제가 원로 목사들 모임을 이렇게 위에서 그저 봉사하는 일을 해요 지금 수년째. 근데 우리 지금 감리교회에 은퇴한 원로 목사가 작년 연회록 주소록에 보면은 2,600명이야. 은퇴한 원로 목사님이. 그 사모님 거점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서울연회 중심으로 가까이 오는 각 연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때는 한 140, 150명.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강사를 모시고, 강사 교섭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것도 강사비 드려야 돼.
어떤 분은 강사비 300만 원 주지 않으면 안 온다고 그래.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어, 몇 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노인네들이 뭐 어떻게 그냥 아주 정해놨어.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훌륭하든 안 훌륭하든 오시는 무조건 30만 원이다. 그게 30만 원 강사비 드려. 그다음에 대접 이제 또 정성껏 해. 뭐 갈비를 드리든지 불고기를 드리든지 뭘 비빔밥을 드리든지 하고서는 같이 이렇게 하고, 원로 목사님들한테 코로나 때부터는 같이 모일 수 없으니까는 봉투를 해서 점심값을 다 넣어드려. 근데 요새 코로나가 이제 좀 끌만했더니 한 120명 정도씩 모여. 많을 땐 140, 150명 모이고 코로나 때는 7, 80명 모였어요. 그 봉투를 내가 매달 만들어서 봉투를 다 식사비를 나눠드리는 거야.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운영하는 일. 그런데 하여튼 꿈꾸다가 요셉이 그만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꿈은 꿈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뭐 자기한테 저러는 거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이건 지가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됐어.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37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이 꿈꾼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금년에 무슨 꿈을 꾸시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꿈 꾸시고 그 꿈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갖고 50장 보니까 아버지 이제 야곱이 죽은 다음에 장례 다 치르고 났더니 형들이 겁이 나서 이제는 우리 죽을 일 생겼다. 그리고 벌벌 떨고 하는 소리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보고 동생 요셉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너희들 구원을 받아라. 요셉이 너희들을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통탄하고 우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들 걱정하지 말아요. 나를 판 게 형들이 아니라 나를 애굽으로다가 보낸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고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고 여기는 요셉이란 말이에요. 금년에 여러분들 임원들, 우리 교인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라 이런 얘기예요. 모든 계획과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두려워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섬기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업이 실패해도, 사업이 성공해도, 아파도 안 아파도, 건강해도 안 건강해도, 밥을 먹어도 굶어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종놈으로 두시지 아니하고 그 거대한 그 크나큰 애굽 땅에 국무총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 직분이 임금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높은 거는 너다. 히브리 종놈을 갖다가 애굽의 그 위대한 왕이 나보다 더 높은 건 너다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한 자가 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고생하고 나는 못 살아도 내 자식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거는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 이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 이후에도 똑같은 게 부모 마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바로도 하나님을 만났고 보디발도 하나님을 만났고, 이 말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임원이 되고 한 해의 신앙생활이 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새해 들어서 내가 1월 1일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전화했을 때 그랬어요.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1월 1일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한 말이,
성경을 읽고 뭐라고 했느냐? 금년에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딱 한 가지야. 너희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드려라. 너희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라. 이게 명령이죠.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뭐라고 해요? 우리의 삶으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자.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임원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고 모든 주변 이웃 가정에서 모일 때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자, 보여드리자,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내가 우리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말 없어요. 네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드려라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자.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3장 16절로 18절에 히브리인들이 그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끌려갔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제 다 끌려가서 청년들이 끌려가 가지고 노예가 됐는데, 이 임금이 그 끌려온 청년들을 며칠 이렇게 골라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다른 거 안 믿어, 우상 안 믿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렇게 되면 그냥 이건 우리나라 법에는 안 맞는 거다. 그래갖고 간신배들이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서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끓는 풀무불 속에다가.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마라. 내가 느부갓네살 왕, 내가 신이야. 내가 절대 왕권으로 통치하는 신이야. 이 간신배들은 느부갓네살만 믿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고 뭐. 그때는 예수 안 계셨어요. 예수 얘기 안 나왔고. 그랬는데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 이 청년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안 믿으면 너희 살 텐데 왜 이렇게 어린 놈들이 이렇게 고집을 부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믿겠습니다. 오늘 이 나이 먹은 서목사가 하는 얘기 뜻을 임원들 아시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죽을 지경이 이르더라도 이 세 청년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 신앙으로 이 한 해에 교회 임원 생활하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죽었어요? 풀무불 속에서 건집을 받았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또 6장 24절로 28절에 그 다음 느부갓네살 다음에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는 죽여야 된다 하는 간신배들 다른 총리 둘이서 이 다니엘 총리를 모함을 해서 사자굴에다가 집어넣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리오 왕이 아침 새벽같이 가서 네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해 주셨느냐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왕이여 만순부강하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죽은 줄로 알았네. 뼈다구만 남은 줄 알았는데 그게 건져내가지고서 너를 모함한 놈들이 누구냐, 그냥 다 불러서 높은 놈 낮은 놈 가족 모두 다 그냥 사자굴에다 다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원수 마귀를 다 무찔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해코자 하고 하는 무지막지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요즘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상태를 보시면 짐작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또 다리오 왕, 그 다음에는 또 고레스 왕까지 네 왕을 섬기는 그런 포로로 잡혀간 말이에요. 이 젊은이가 고레스 왕까지. 그러니까 메대 왕, 파사 왕, 파사는 페르시아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왕이에요. 그 이전의 왕이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 때는 누가 곤욕을 치르고 힘들었어요?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에 의해서 죽을 뻔했고 전 민족이 멸망을 당할 뻔했을 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더니 그게 아니 죽으면 살리가라가 되지 않았어요. 죽어야 산다. 오늘 말씀이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자니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형틀이에요, 형틀. 근데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오늘 임원들이 죽어야 된다. 따라하십시다. 너도 나도 죽자. 함께 죽자. 네, 그게 목사님 그거예요. 죽어야. 이 교인들 임원들 다 죽여버리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특별히 교인들은 좀 봐주고 임원들은 그냥 단칼에 그냥. 그러면 다 임원들이 부활의 영광,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다니엘 같이 이렇게 훌륭한 이것 때문에 파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 지금 이란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서 포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고향으로 가라. 그것만 아니잖아요. 너희 고향에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불타고 없어져 버리면서 그거 다 재건해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신앙. 그래서 참 메대 나라, 그때가 아하수에로 왕은 이름이 메대예요. 메대. 그리고 다리오 왕 아들이 메대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나 또 고레스는 파사, 페르시아 왕 이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메대와 바사. 근데 제가 여기를 아주 오래전에 다녀왔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사람 보고 다 같이 다니는데 여기 가자 그러니까 안 가서 저 혼자만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려면 모든 역사가 이란에 있더라고. 이란에 있어. 유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란의 역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니까 에스더도 거기에 무덤에 묻혀 있고, 모르드게도 거기에 무덤에 묻혀 있고, 다니엘도 거기에 무덤에 묻혀 있는데 전 세계에서 다니엘 무덤 같이 황금으로 만든 무덤은 처음 봤어요. 전체가 황금이에요. 전체가 황금. 다니엘이.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다니엘을 그렇게 존중하고 숭상하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 그의 묘지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데 내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숨을 바쳤는 이런 사람들이 비록 예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아니더라면 오늘 이란이 이렇게 이런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 있어요.
요셉, 구덩이 속에서 살아난 요셉,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한 십자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 하만이 높은 장대를 달아서 거기 매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장대 높이만큼 모르드게는 지위가 높아져 국무총리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장대가 십자가라고 보는 겁니다. 다니엘, 사자굴 속에서 입을 한봉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사자굴 속이 십자가라고 보는 겁니다. 모세, 어린 것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쓸 때에 참 나일 강물에다가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띄워버려서 한없이 흘러갈 때에 공주가 건져내서 아들로 삼고 그 모세를 갈대상자를 통해서 구해낸 나일강이 십자가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에스더, 아하수에롱 앞에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처형되고 죽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삭, 우리가 잘 아는 이삭,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재물도 없이 장작을 짊어지고 하염없이 걸어갈 때에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게 다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재물이 없이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재물이 뿌리 걸려서 잡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 재물도 없이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그 제사, 바로 이삭이 몸을 들였던 모리아산이 십자가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골고다, 그 십자가가 있는 곳이 모리아산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달리신 모리아산, 골고다가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모리아산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전부 주시고 생명을 모두 주시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교회에 붙어있는 십자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보석 달린 십자가 목에 걸고 그게 전부인 줄로 착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여러분들의 임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제대로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법관들을 법을 지키고 있는 법관들입니까? 군인들은 충성하는 목숨을 바치는 군인입니까? 정치가는 정직한 정치인들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정치인입니까? 나한테는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5명이 절기 때마다 문자 보내요. 오늘 이번에도 보냈어요. 우리 집사람은 오는지도 몰라요. 나한테 배아무개라고 하는 국회의원도, 정아무개라고 하는 국회의원도, 또 국회의원 오래 했다가 떨어진 아무개라고 하는 이 아무개도, 뭐 며칠 전에 뭐 어머니 돌아가셔서 장례 잘 치렀다고, 목사님 덕분에 뭐 그랬다고. 아니 내가 뭐 죽은지도 모르고 장사 지낸 줄도 모르는데 말이야. 에? 5명이 말이야. 현직 국회의원 2, 떨어진 국회의원 2이 말이야.
부활절에도 보내고 성탄절에도 보내고 설날에도 보내고 새해에도 보내고 광복절에도 보내고 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뭐. 지금도 내 찢지 않고 그대로 스마트폰에 놔뒀어 말이지.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말이야 이번에는 어? 나라나 잘 국민이나 잘 돌보지. 예? 예? 그래서 다음에 또 보내면 내가 그럴래. 정치나 잘해라. 그렇게 답장을 쓸까 지금 생각인데 안 하는 게 100번 낫지 뭘 답장하냐. 또 그렇게 내 마음속에 답장은 해서 뭐 하냐. 네가 답장한다고 그놈이 바꿀 줄 아냐. 안 바뀌어 이놈아. 또 인기를 먹고 사는 예술인들,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요놈들은 부한회동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과 사업하시는 분들과 기업인들과 종교인들은 뭔가 바뀌어야 되고 이에 대한 기대가 우리 국민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보살피는 의료인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살피는 게 의료인들인데 이 대한민국이 악인들의 낙원이 되어서도 안 되고 죄인들의 천국이 되어서도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 오늘 주의 종들, 종교 지도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정신을 못하더라도 교인들의 정신만큼은 개혁을 시켜야 되고 뭔가 바꿔놔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얘기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얘기 다니엘서를 얘기를 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십자가에서 봅니다. 죄인의 멸망을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상징이 십자가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죄의 제거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들이 말이야. 네. 십자가는 죄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는 죄를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의 죄가 십자가를 붙잡고 모두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십자가는 처형 틀이에요. 사형 도구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헬란말 즉 그리스말 스타우로스에서 나왔는데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십자가라는 뜻이 없는 얘기예요. 헬란말의 스타우로스는 십자가라는 뜻이 털끝만큼 더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중국말 한자로다가 표시할 때 십자가라고 한문으로 고쳐놓은 거예요.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스타우로스라는 말은 뭐냐? 말뚝이라는 말이에요. 말뚝. 여기 마이크 서 있는 이게 말뚝. 근데 왜 그게 되냐? 그 말뚝에다가 죄인들을 묶어서 꽁꽁 묶어가지고 빨가 벗겨서 그것도 남녀로 뭐 누구를 죄인은 무조건 그거 다 빨리 벗겨서 말뚝에다가 묶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죽였냐?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만 찔러 죽였어요. 무슨 넓적다리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찔러 죽이면서 고통당하는 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그런데 그 십자가 극형인데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이 극형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페니키아에서 최초로 시작돼요. 페니키아. 예. 이 페니키아에서 이 형틀을 도입해 가지고 그리스 사람과 로마 사람들이 사형 도구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서는 최초의 순교자인 누구지요? 대답한 사람이 있어. 알아요. 최초의 순교자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유대인들의 사형법은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너나 할 것 없이 어른, 아이, 노인, 젊은이 뭐 애들 할 것 없이 다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돌무더기 속에 들어가면서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스데반은 웃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돌무더기에 들어가 죽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제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죽어야.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맨날 우리 어머니가 말해요.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 문제가 해결돼. 맨날 아주 듣기가 싫었어요. 아주 보통 국민학교 3학년 때 6.25 전인데 말이야. 3학년, 4학년, 5학년 때 맨날 죽어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예수 근처에도 안 갔는데 학교 갔다가 와서 그것을 끔찍하게 소름이 돋고 말이죠. 언제 우리 엄마가 죽을까 말이지. 그 감시하느라고 나가 놀지도 못했어. 갑자기 죽을까 봐 말이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죽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를 이제 좀 깨닫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보니까 집안에서 부모가 죽어야 자식들이 잘 되고 부모가 죽어야 집안이 부흥되더라고요. 부모가 앉아가지고 화장이나 하고 뭐 구찌벤이나 바르고 말이야, 뭐 손톱이나 만지고 말이지. 그러고 세월 보내고 있는 집은 먼지가 펄싹펄싹 나는데 부모가 그냥 손발이 터지고 그냥 고생을 직사하게 하는 집은 뭔가 윤택하고 잘 되더라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죽어야 교회가 잘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집안이 잘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나라가 잘 된다 이거예요. 죽어야, 예수가 죽어야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잘 되기를 바랍니까? 다 금년에 또 한 번만 같이 죽읍시다. 당신도 죽어야 되고 나도 죽어야 됩니다. 예, 죽어야 돼. 죽읍시다 말이야. 예.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는 길 방법이요, 이걸 도와주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죽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됐습니다. 자녀. 예. 자녀에게는 유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간의 진실한 회개에서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다른 데서는 안 돼. 예. 인간의 죄를 속량하신 십자가 예수, 거기는 인간이 회개할 때만, 진정으로 회개할 때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예수가 달리신 십자가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임원들이 이 예수를 만나시는 십자가 붙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8장 34, 35절에 십자가 그것만이 믿음의 길이다 그랬어요. 다른 걸로 한번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만이 믿음의 길이다. 네. 나를 따르는 자는,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건질 것이니라. 네.
그겁니다. 예.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선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 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로마에서 베드로가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서 도망치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갈 때에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만났지요. 주여 어디 가세요? 베드로가 주님께 어디 가세요? 코바디스 도메네 그랬단 말이에요. 코바디스 도메네 생키비치의 작품이에요. 폴란드 사람 19세기 말 폴란드 사람 생키비치가 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유럽의 기독교를 아주 크게 전파했는데 어디 가세요? 도망치던 베드로 앞에 나타난 예수님. 그러니까 네가 내버리고 도망치는 저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한번 더 져야 되겠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 성당이 있어서 지금 전 세계에 말이야. 전 세계 베드로 성당. 나는 거기를 7번을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베드로 대성당에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데 바울 성당이 있고 말이에요. 보세요. 그 어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 변변치 않았던 어부였지만 그가 주님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다시 지러 갔을 때의 위대한 역사, 로마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십자가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임원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반하지 말고. 요새 보면 어떻게 배신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그거를 말이에요. 그거를 별을 달아주고 아이고 나는 그랬어요. 친구들이 얘기를 야 전쟁 한번 해보지 않은 게 별을 3개 4개를 달든 무슨 소리냐. 전쟁 경험 하나 없는 것들이 말이야.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슨 예수를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투 한번 해보지 않은 게 세월이 시간이 가니까 하나 달고 둘 달고 셋 달고 넷 달아서 별 넷 달았다고 하니 그게 무슨 대장이고 중장이고 그런 것들에게 이 나라를 맡겨서 나라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돌아가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에서 죽는데 예수님은 똑바로 매달렸지만 내가 어떻게 똑바로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그 자리에 베드로 성당이 서서 지금 전 세계 2000년 역사를 지배하고 로마만 지배하는 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대한민국도 지배하고 있어. 지난번에는 작년까지도 임원 훈련을 2주 와서 하라고 그러고 2시간도 하라고 그러더니 이번에 그냥 예배 시간에 하라고 그래서 내가 서둘르네 괜히. 그만할까 그러네. 로마의 역사, 콘스탄틴 황제를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주후 64년 네로 때 네로의 그 폭정 때부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국정을 장악할 때까지 긴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순교를 통해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거기서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줘가지고 거기서 잡아먹게. 그게 사자하고 사람이 기독교인이 싸워서 살 수가 있어요? 거기서 잡아먹히는 걸 보고서 손뼉치고 좋다고 그러던 콜로세움 경기장 말이에요. 수천 년 된 그 경기장 말이죠. 거기서 수만 명이 그걸 보고서 손뼉치.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기독교인이 사자에게 곰에게 잡혀 먹는 걸 보고 손뼉을 치고 좋아하고 그 경기를 한 달에 한 번씩 경기장에 그 경기를 보러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콜로세움에서
죽은 기독교인, 하나님 믿다가 죽은 순교자가 부지기수예요. 수천 수만이 아니라. 그런 경기장이 지금도 있어요. 가봤지만. 그 다음에 지하교회 카타콤, 숨어서 지하 동굴에서 십자가를 그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다가 죽은 그 사람들의 뼈가 지금도 그 속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카타콤 지하교회에. 그런데 그 아버지, 콘스탄틴 황제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페오크레틴이라고 하는 황제 아버지가 무지무지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콘스탄틴이 그 아버지, 박해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많은, 거기서 이 자식 저 자식 많은 자식이 나오고, 거기서 뭐 국무총리도 지역마다 있는데 서로 정권을 쟁탈하겠다고 잡으려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콘스탄틴이 그 전쟁을 막으려고 나가는데, 새벽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데 갑자기 자기의 귀에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말이에요. 전쟁터로 나가는 콘스탄틴에게. 근데 십자가만 나타나는 게 십자가 밑에 쫙 글이 써 있는데, 너는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깜짝 놀란 콘스탄틴이 가서 십자가를 붙대, 십자가가 사라져 버렸어. 왜? 꿈이었어.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서 콘스탄틴이 그때부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한 달을 십자가, 잃어버린 십자가, 날아가 버린 그 십자가를 잡으려고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셨어. 이 십자가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콘스탄틴이 그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그 십자가 없어. 그런데 자기는 십자가를 붙잡고 있다고, 살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십자가를 붙잡고 산다.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전쟁을 할 때나. 그 바람에 그 전쟁에서 콘스탄틴이 승리하고 주 313년에 아버지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없애려고 했지만 콘스탄틴은 그해 314년 기독교를 공인했다, 이런 얘기예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국교가. 십자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콘스탄틴만이 아니라 우리 대림평화교회의 모든 임원들이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말이야. 예.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구구절절히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여태까지 은혜 받지 못하다가 지금부터 은혜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앞으로 1시간 더 올 테니까 안심 오세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데레사 수녀, 잘 알잖아요. 천주교의 데레사 수녀. 우리 부부는 데레사 수녀가 자란 동네, 데레사 수녀가 섬기던 교회를 우린 다녀왔어요. 부부가 거기는 같이 갔다 왔어요. 예. 마케도니아. 예. 그런데 이 데레사 수녀가 뭐냐? 다른 얘기하려고, 훌륭하다는 얘기하려고, 데레사 수녀가 평생을 십자가, 목에 건 십자가 아니라 들고 다니는 십자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수녀들이나 뭐 우리 종교인들이 목에다 걸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그 수녀는 항상 손에다가, 손목에다가 매가지고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이 십자가로 인해서 평생을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았다. 근데 그가 인도 칼카타에서 참 힘든 일 많이 했어요. 오늘 우리 임원들이 나도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따라갈까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임원 되기 바랍니다. 이 데레사 수녀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문맹자 어린이들 7,500명을 졸업을 시켰어. 수녀가 진료소를 지어서 96만 명의 환자들을 돌봤어. (54개의) 치료소를 만들어서 4만 7천 명의 문둥병자를 고쳤어. 54개의 치료소를 비워가지고 4만 7천 명의 문둥병자를 고쳤어.
20개의 고아원을 지어가지고 1,600명의 고아들을 돌봐주었어. 거리에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어린아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23개의 숙박시설을 지어가지고 3,400명을 매일같이 먹여줬어. 거기까지만 얘기할 거야. 뭐 이게 한도 끝도 없는데 이 많은 얘기. 그럼 나는 뭘 할 건가? 여기서 뭔가 생각하고 힌트도 나와야 되고, 나는 그건 아니라도 다른 건 무엇으로 이 교회 임원된 일을 해서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거다. 이런 다짐을 좀 한번 하라고 말이에요. 예? 내가 2시간, 3시간 주면 이렇게 그냥 금방금방 안 해요. 길게 늘려서 하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에게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주기로 했어.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펄쩍 뛰면서 미친 짓 하지 말라고. 내가 무슨 노벨 평화상이냐고. 어려운 사람 예수님 돌보듯이 예수님 아픈가 보다, 예수님이 배고프신가 보다, 예수님이 잠을 못 자시는, 그래서 내가 방도 만들어 드렸고 치료소도 만들어 드렸고 먹을 것도 나눠줬지. 내가 한 거랑 그게 무슨, 내가 평화를 위해서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노벨 평화상이냐고. 거절을 하고 말이에요. 몇 달을 거절했더니 그냥 사람들이 그냥 찾아가 가지고서 말이에요, 무릎 꿇고 당신이 안 받으면 다른 사람 당신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 이제 앞으로 받을 사람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6개월 만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상 아닙니까? 구걸에서 받는 평화상이 아니라 주세요 그게 아니잖아. 예? 예. 그러면서 그는 골고다의 십자가 예수, 아브라함과 이삭의 십자가 모리아산의 십자가, 이것이 데레사 수녀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나도 바쳐야 되겠다. 내 모리아산은 어디며 내가 달려야 할 골고다는 어디냐. 늘 이런 기도를 데레사 수녀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로 교회가 부흥되고 문영혼이 구원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만 한데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간 분이 있죠.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 제가 오늘 결론입니다. 억지로라도 지자. 그럼 왜 지느냐? 성경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8장 26절에 있는데, 23장 26절에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의 유월절 행사에 참여해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비아돌로로사의 좁은 골목에서 고생하며 십자가를 지고 쓰러질 때에 로마 병정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이놈아, 그래서 얼떨결에 주님이 지다가 쓰러진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 그런데 불평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말이야.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올라 있고, 그리고 그 큰아들이 하나님 앞에 성직자를 임명받고
초대교회의 감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시몬의 부인에 대해서 성경에 또 기록되기를 사도 바울이 내가 제일 존경하는 나의 어머니라고, 바울 사도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을 바울 사도는 내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행사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억지로 붙잡혀서 예수님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를 대신 졌는데 이런 축복과 이런 영광을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억지로라도 지는 십자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영광이 있고 거기엔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이 있느냐? 남편에게는 부인의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는다, 이래요. 결론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그곳에는 자식들이 복을 받고 잘 되고 빛나는 존귀한 자가 되고, 남편은 부인이 잘 되고 부인은 남편이 잘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고 싶은 말 참 많지만 십자가 잘 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너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이라. 바로 이게 결론이야. 너의 삶으로, 여기 지금까지 쭉 사람들 얘기한 거, 성경 신약 구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런 얘기예요. 금년에 우리 대림평화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을 나타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고, 아내가 그 이름이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이게 나라인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우리 대림평화교회 교인들은, 임원들은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스테판처럼 돌무더기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자가 되고,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이 되고, 에스더처럼 민족을 구원하는 여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림평화교회가 금년에 소문난 이름난 교회로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건강한 목회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목회하게 도와주시고, 임원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대림평화교회가 이 지역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